오늘 말씀은 민수기 3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인데요. 우리가 이 앞전에 다른 말씀하면서 빼먹은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민수기 31장을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소집이 됩니다. 각 지파별로 1000명씩에서 12,000명의 군대가 동원해서 미디안을 공격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갑자기 이제 미디안을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하여금 공격하도록 했냐 하면은 그 이유가 우리가 지금 이 앞전에 지났던 민수기 25장의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25장부터 간단하니 내용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이라는 장소에 그때 머물고 있었거든요. 그때에 인근에 사는 모압 여성들이 자기들의 신인 바알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을 합니다. 이제 좋은 말로 하면 초청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이스라엘 남성들로 하여금 바알 신전에서 함께 먹고 그 다음에 바알 신전의 여사제들과 음란한 이런 짓을 하게 합니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그 진노 내용이 뭐였냐면은 모압 여인들의 유혹을 받고 거기 가서 바알 신전에서 함께 음탕한 짓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병이라는 이런 돌림병이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 남성 중심으로 24,000명이 한꺼번에 죽게 되는 이런 이제 징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압 여인들의 유혹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24,000명이 죽게 되는데 그때 그 죄값으로 미디안을 공격하라는 이런 명령을 그때 내렸거든요. 그 명령이 민수기 25장 17절에 나옵니다. 민수기 25장 17절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미디안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쳐 죽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반드시 전쟁하기 직전에 보면은 인구수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인구수 조사를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남성 중심으로 숫자를 헤아립니다. 그래서 12지파별로 20세 이상 남성들 숫자를 세는데 그것이 이제 민수기 26장 2절에 나오거든요. 민수기 26장 2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그래서 봤더니 숫자를 세어봤더니 26장 50절에 보니까는 12지파 전부의 숫자가 60만 1,730명이 숫자를 이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26장 50절에 전체 숫자가 60만 1,730명 했는데 이렇게 숫자를 파악해 하신 다음에 성경에서 느닷없이 덧붙인 말씀이 있어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20세 이상 남성들 숫자를 센 다음에 느닷없이 26장 64절에 어떤 말씀이 거기에 나타나냐면은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전에 막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 그 앞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그래서 들지 못한단 말은 이번에 지금 민수기 31장에서 미디안을 공격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40년이 다 끝나가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 입성하기 직전이거든요. 이제 가나안 전쟁을 벌이기 직전에 미디안 사람을 쳐 부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미디안을 쳐 부수기 위해서 20세 이상 남성 숫자를 이렇게 쭉 헤아렸는데 그 말씀 다음에 64절에 시내 광야에서 계수했던 이전에 이스라엘 자손은 단 한 사람도 이 60만 1,730명 속에는 들어있지 않다. 이 표현을 여기 쓰고 있어요. 막 출애굽하기 후에 이렇게 거의 38년 전, 40년 전에 계수했던 그때 숫자 세었던 그때 숫자에 들었던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이번에 숫자 헤아렸던 60만 1730명 중에는 포함이 한 사람도 안 됐다. 이 표현을 느닷없이 쓰고 계세요. 자, 그러면은 왜 그럴까요? 이는 민수기 26장 65절을 보니까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지금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그때 12정탐꾼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여호와님을 원망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태어나면은 강에다 던져 죽이는 그 참혹했던 애굽 시절을 오히려 하나님 백성 되어 있는 지금보다도 애굽에서 종살이한 그때를 더 원하면서, 그때를 더 소원하면서 차라리 거기서 죽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여기서 불러서 저 거대한 아낙 자손들에게 우리가 전쟁에서 다 죽게 만드느냐 하고 그렇게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자기 의사결정을 할 만한 나이 20세 이상 된 남자들 숫자를 세웠거든요. 근데 그 사람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내가 너희들에게 꿈처럼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때 하나님의 그 징벌의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이 38년 동안에 40년 동안에 이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약 38년에서 40년 광야 이 40년 동안에 그때 당시에 정탐꾼 때문에 12정탐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든 사람이 다 죽어나가고 지금 누구만 남았어요? 결과적으로는 들어갈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있는, 이제 모세는 곧 죽어서 이제 묻히게 되거든요. 이런 상태를 여기서 느닷없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다가 이 말씀을 여기다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30년 4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숱한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도 조금만 어려움만 닥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했던 그 죄값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무서운 것인지를 성경은 여기다 기록해서 후세에 우리한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때 이렇게 약 38년 전에 세웠던 그 숫자는 60만 3,550명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레위인은 항상 숫자를 제했는데 레위인 2만 2천 명을 포함시키면은 62만 5,500명이 62만 5,550명이 38년 전에 숫자를 세웠었는데 20세 이상 남자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한 사람도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죽고 광야에서 다 죽어 나갔다. 여기서 이 말씀을 성경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죽은 이 62만 5천 명 정도 된 사람들은 전부 다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기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기를 그렇게 소망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12정탐꾼 사건 때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되기 이전에 노예 상태를 그렇게 갈망했던 그 사람들은 그 죄값으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광야에서 전부 다 죽어서 사라졌다. 이 표현을 여기다 느닷없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분인지를 몰라요. 구약성경에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62만 5천 명 중에 단 두 사람 빼고 모든 사람을 다 죽여서 광야에 묻히게 하고 나머지 그 다음에 이제 나이 어린 사람들만 결국은 갈렙과 요아스를 포함해서 이제 들어가게 됐다. 이 말씀하시는 이 중에는 하나님을 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늘 배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은 얼마나 무서운 죄값을 받는가, 이것을 기록해 내주신 이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이 또다시 반복이 돼요. 그것이 바로 민수기 31장에 나타납니다. 미디안을 쳐 부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민수기 31장 7절부터 18절까지를 우리가 군데군데 한번 봐보시게요. 민수기 30장 7절 보니까는 그들이, 자, 지금은 이스라엘 군대가 각 종족별로 1,000명씩 12,000명이 미디안을 쳐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왜 쳐들어갑니까? 미디안 여성들이 이스라엘 남성들을 유혹해서 연병으로 2만 4천명을 죽게 만들었던 그 죄값을 하나님이 물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가서 그들을 남김없이 죽이라라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소위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시는 성전이 시작된 것이거든요. 7절에 보니까는 그들 이스라엘 군대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8절에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자 여기 보니까는 부녀들, 여성들하고 아이들하고 그 다음에 가축 빼놓고는 모든 남성들을 다 죽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31장 13절에 보니까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 군대 12,000명 군대를 영접하다가 14절에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했다, 진노했다, 화를 냈다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16절에 보니까 보라, 이들은 미디안 족속을 말합니다.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 사건에서, 이 부올 사건이 바로 바알 숭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어서 함께 음행하다가 2만 4천 명이 죽어난 그 사건입니다. 부올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2만 4천 명이 죽어나갔다. 바로 이 죄를 저지른 자들이 저 미디안인들인데 왜 여기서 이들을 살려줬냐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은 모든 남자는 다 죽였고 나이 어린 아이들하고 부녀자들하고 가축대만 살려서 데리고 왔거든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자, 남자들 죽이고 어린 아이들과 여성들을 잡아왔는데 그 중에서 다시 죽이라는 것이에요. 요즘은 보니까는 남자를 아는 여자들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어린 아이는 남자일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는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만 남겨놓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 다 죽이라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성 외에는 잡아왔던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린 여자아이하고 좀 컸다 하더라도 결혼하지 않는, 남자를 모르는 여성들만 살려놓고 나머지 모든 남자를 아는 여성들과 그 다음에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미디안을 철저하게 진멸한 하나님께서는 이제 미디안을 쳐부셨거든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금 이것입니다. 3가지 사건을 우리가 봐보게요. 약 38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12정탐꾼 사건 때 여호와 하나님한테 그렇게 원망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단 2사람 빼놓고 60만이 넘어간 사람들을 전부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다는, 이렇게 보면 아주 무서운 하나님, 그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미디안 전쟁에서 여자를 알지 못하는 여성들과 어린 여자아이들만 빼놓고 모든 생명체를 다 죽이라는 것이에요. 사내 아이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죽이라는, 이런 어찌 보면 굉장히 잔인한 모습. 자, 3번째 보니까는 이제 앞으로 벌어질 가나안과의 전쟁이거든요. 이 가나안과 전쟁에서 너희들은 가나안 이 사람들도 전부 다 미디안처럼 전부 다 진멸하라는 이런 말씀이 떨어져요. 민수기 33장 50절에 보니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이제는 마지막 가나안 진군만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이제 쳐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광야 40년 생활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인데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앞으로 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들이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다 깨뜨리며 산당들도 전부 다 헐어버리라. 그렇게 그러면서 55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의 가시와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미디안처럼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면은 거기에 모든 사람들을 남녀노소 불문하고 전부 다 쳐 죽이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진군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명령이 떨어져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 명령이 또한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호수아 23장 13절에 좀 더 방금 가나안 진군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부족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진멸하라, 남김없이 죽이라, 이 말씀을 여호수아 23장 13절에 좀 더 부연 설명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반복법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뜻을 굉장히 강조하실 때 그때 쓰는 방법이 반복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는 의미예요. 여호수아 23장 13절에 보니까 확실히 알라. 그들이 너희에게, 만약 이 말이거든요. 지금 여호수아 23장 13절은 앞뒤 맥락을 보면은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약 가나안 백성들을 너희들이 다 진멸하지 아니하면은 그들이 너희 주변에 남게 되면은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어, 올가미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 말씀을 주세요. 자, 이 말씀 뜻은 바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부 다 죽여야지, 만약 그들을 살려놓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들이 살아남은 그들이, 너희 곁에 남아있는 그들이 바로 너희들에게 너희 인생에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채찍이 되고 그 다음에 눈에 들어있는 가시가 되어가지고 너희가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한테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너희들이 그들을 살려놓으면은 그들의 죄악에 너희들이 물들어서 너희들은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너희들은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에서 만약 너희들이 이방인들, 죄인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이방신들을 음란히 섬기는 자들, 그들을 내 곁에 살려 남겨두게 되면은, 그들과 벗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그들이 바로 너희들에게 그 죄악을 전염병처럼 퍼뜨려서 너희들도 그들을 따라서 이방신을 음란히 섬기게 될 것이고 그 결과로 너희들은 나한테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경고 말씀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봤던 말씀들을 잠깐 종합해 볼게요. 오늘의 말씀의 초점은 구약의 하나님은 어쩌면 너무나도 잔인한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끝까지 우리 죄인들을 참아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과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실은 2000년 교회 신학의 역사에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별개의 하나님이다, 같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잘못된 신학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오늘 우리가 바로잡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의 하나님은 그렇게도 아름답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어떻게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 앞에 징징거리면서 12정탐꾼 하나님 앞에 좀 대들고 원망했다 해가지고 그렇게 60만이 넘어가는 그 대군을 광야에서 철저히 죽게 만들고 그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단 2사람만 살려서 돌려보냈는지, 그때 나이 어린 사람들 다 커서 이제 그 사람 죄가 없으니까 그거는 커서 이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 미디안, 이스라엘 남성들을 유혹해서 음탕한 짓 했다 해가지고 거기 가서 세상에 남자를 모르는 여성 빼놓고 나머지는 모든 사내 아이를, 어린애까지 다 죽였는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모든 종족들을 씨를 말리라, 이라는, 이렇게 어찌 보면은 굉장히 잔인한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왜 이렇게 구약에서 나타나는가, 그것을 지금 보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주목하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열두 정탐꾼 사건, 그 다음에 시댐에서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다고 해서 그렇게 미디안인을 멸족시켰던 이런 하나님의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가나안 종족들을 남녀노소 어린애까지 전부 다 죽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모습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너무나도 잔인하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제 성경을 보시면서.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우리만 이런 생각이 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오신 후 AD 한 150년 전 되거든요. 그때 이제 그 초대교회 때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마르시온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가 눈에 볼 때는 도저히 신약의 예수님의 그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마르시온이 어떤 신학을 전개했냐면은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신, 보복하고 폭력과 보복이 난무하시는 그야말로 무서운 잔인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런 신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보내시면서 대신 죽게 만드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죄짓고 살아가도 우리를 끝까지 참아내시는 그 하나님은 이 하나님은 두 하나님이 같은 신일 수가 없다. 그래서 구약의 신과 신약의 하나님은 서로 별개의 신이다. 이런 신학을 이제 전개를 합니다. 나중에 이러한 신학이 이제 급속히 이제 퍼지니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이단으로 정죄받고 그래서 마르시온 그 일파는 사라지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최근까지도 성경을 신앙으로 접근하지 아니하고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신학자들 중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서로 다른 하나님이다 라는 글들이 지금도 심심치 않게 돌아다녀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관련된 정통 신학책에는 이런 말씀이 없거든요. 없는데 혹시 그런데 떠도르는 이런 글 중에서 그런 글을 읽으시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할까 봐서 오늘 여기다 초점 맞추고 지금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구약의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잔인한 면도 있고 보복하고 폭력적인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신약의 하나님과 별도 하나님이라는 이런 글을 보면은 우리가 솔깃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징벌에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그 죄의 결과로 징벌하시는 이 하나님의 어찌 보면은 좀 잔인한 이런 모습들을 이런 것만 보아서는 안 되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은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몸서리칠 정도로 싫어하는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하나님의 참 모습을 우리가 한편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은 그 죄악 그 자체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 자체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증오하시는지, 미워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왜 우리 알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싫어하십니까? 하나님은 한없이 거룩하시고 티 하나 흠 하나 없는 순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그 죄와는 어울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도 있지만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어떤 사람의 죄악은 반드시 다른 어떤 사람의 고통과 손해와 죽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한 인간의 하나님의 전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체로 요약하면은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것이거든요. 이웃을 끝없이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그 사랑하지 않고 내가 이웃에게 어떤 범죄를 저지른다면은 그러면은 가해자가 있고 그 가해자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간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누군가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고 누군가의 신상에 위험을 갖다 주고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이렇게 한 사람의 죄악은 어떤 사람의 고통과 죽음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또 하나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왜 그렇게도 죄를 미워하시면서 그 죄값을 철저히 물으시는가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에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서 우리가 하나님은 지나치게 잔인하지 않는가, 우리가 혹시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다른 한편을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굉장히 참혹한 징계를 하실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의 죄는 다른 사람의 고통과 다른 사람의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피해자를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그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자체가 끝없이 이웃들끼리 형제끼리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죄는 하나님 나라를 철저히 파괴시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죄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철저히 파괴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죄값을 물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단 한편에서는 죄를 끝없이 용서하시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은 그 죄를 말하자면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해서, 특히 구약에서 죄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참혹할 만큼 그 죄값을 물으시는 이런 모습들이 간간히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지나치게 이것은 잔인하지 않는가, 이것은 우리가 그런 부분을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왜 죄를 이렇게 미워하시냐면은 죄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매달리면서 그렇게도 원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그 누군가의 죄는 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파괴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징벌하지 않고 끝까지 용서를만 한다면 어떤 일이 될까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끝까지 참아주시고 한없이 용서만 한다면, 그러면 이 말은 그 죄의 용서 자체가 누군가의 고통을 끊임없이 지금 배가시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죄값을 물으지 않으면 그러면 어때요? 인간들은 이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움 없이 죄에 대해서 죄를 계속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퍼뜨리는 병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용서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죄값을 물으지 않고 한없이 용서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결국은 끝없는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죄의 무서움을 모르게 하고, 그래서 죄를 계속 두려움 없으니까 죄를 지어요. 결과적으로 어때요? 내가 죄를 지면은 나의 죄가 결국은 계속 병균처럼 옆으로 퍼져나가서 다른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똑같은 죄, 그 짓을 반복할 뿐만 아니라 내 옆사람한테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신호가 되고, 그래서 죄를 퍼뜨리는 병균이 되어서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인간의 죄 또는 내가 고치지 못한 죄를 계속 내가 안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눈에 봤을 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누군가를 고통받고 결국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고 끝까지 하나님이 참아버리면은, 그러면은 죄지어도 괜찮은 모양이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도 계속 죄짓게 만드는 죄의 보균자 내지는 죄의 병균을 사방에 퍼뜨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끝없는 사랑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끝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만을 강조한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만을 기대한다는 것은 결국은 죄악은 계속되고 누군가는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고통을 받게 되고 손해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계속 파괴되어 가고, 이런 결과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끝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만을 강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가해자를 편드는 하나님, 그 죄 때문에 피해자가 있는데 피해자는 내버려두고 가해자만을 계속 오냐오냐 하는 그런 하나님, 그 다음에 죄의 무서움을 모르고요 계속 사회에 퍼지게 하는, 말하자면 병균을 퍼뜨리는 행위,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오히려 세우는 것이 아니라 파괴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끝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 결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떤 순간에 보면은 그렇게 참혹할 만큼
그 다음 우리가 보면은 잔인할 만큼 그렇게 철저히 죄값을 물으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항상 죄라는 것은 그 상대방이 있고 피해자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파괴된다는 것, 그 다음에 사회에 계속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끝없이 용서만을 바라는, 용서해 주는 하나님은 결국 그런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꼴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죄인을 결과에 따라서는 참고 또 참지만은 어느 정도가 지나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을 징벌하여 그 죄악을 멈추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그 피해자를 그 고통에서 구해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의 끝없이 죄를 지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죄값을 물으는 것이 결국은 그 죄 때문에 다른 데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면을 살펴봐야 되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적절히 죄값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만을 생각하면서 끝없이 죄를 참아주시고 끝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것, 그런 관점 속에서 우리가 만약 구약을 읽게 되면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할 수가 있다, 이런 판단하게 되는데, 이건 순전히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에서만 생각하는 것이고 가해자 편에서만 생각하는 것이고 그 피해자와 망가지는 하나님 나라는 도저히 생각지 않는 그런 한편만의 생각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측면을 알게 된다면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하나님은 끝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끝없이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끝없이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기대해서는 안 되고, 만약 그렇게 기대한다면 어떤 꼴이 될까요? 우리는 내 자신은 변하려고 생각지 않으면서 이렇게 끝까지 죄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공의의 하나님은 못 본 채 하고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만을 이제 기대하는 꼴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뭐 돼요? 결국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끝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를 끝까지 고치려고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면 결국은 나의 죄 때문에 누군가는 손해보고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가 있고 사회가 정의롭지 못한 사회로 변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사회가 어두워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누군가 고통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파괴되어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쳐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부족과 허물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네가 그렇게 부족과 허물이 많지만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 부족함을 막 치면서 고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는 나 때문에 좀 더 정의롭지 못하고 나 때문에 어두워진 사회가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내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편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끝없이 하나님께 우리 편 들어주는 그런 도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노력도 아니면서 우리는 신약의 하나님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끝없이 죄인들을 참아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만을 기대해서는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요약에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만을 기대한다는 것은 결국은 가해자만을 편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고, 결국은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내가 죄를 짓는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것은 누군가가 어디서 피해를 본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늘 구약을 보실 때 하나님의 어찌 보면 잔인한 모습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 하나님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헷갈리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잔인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 한편에 피해자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이 그렇게도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그렇게 불가피하게 참다 안 되면 하나님은 징벌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빠릅니다만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죄가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며 하나님 나라 건설에 방해도 될 수가 있다는 깊은 각성 속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영생의 복을 가지고 있고 70억 인구가 다 가져도 가질 수 없는,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 속에서 살아가는 걸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